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선생 되지 말아라, 말 조심해라, 그런 요약적인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총에 죽은 사람보다 말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또 그냥 이런 말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말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말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재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1절의 핵심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선생이에요. 선생님은 뭐죠? 가르치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지 말고 학교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이 하와가 따먹은 순간 자기는 선생이 되고 자기 판단 기준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선생이에요. 내가 남을 가르쳐요. 나는 완전한 자예요. 완벽한 자예요. 그래서 내 보기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보여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갖다가 여기 부끄러운 데를 가렸습니다. 나를 창피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이 되니까. 부인이 못마땅해 보여요. 저 부인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고 나한테 안 줬더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저 부인이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생된, 그런 선생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어. 악의 근원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께 있고 저 부인에게 있어.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부인이 악하고 하나님이 악해. 그러니 부인이 고쳐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야 돼. 나는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의 선생은 되지 마라. 내는 변화될 필요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어요. 누구만 변화되면 돼? 부인하고 하나님만 고치면 돼. 나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런 선생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선생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나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전부 다 환경을 고쳐야 돼. 보성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래.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그냥 너무 간혹하게 학대해서 그래. 그때 그 환경 때를 잘못 만났어.
나는 완벽해요. 나는 아주 정상이야. 전부 다 선생님이 잘못이고 부모가 잘못이고 환경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 나리시즘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자마자 생긴 것이 가르치고 싶은 생각. 부인을 고쳐야지. 여러분, 부인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들이시여. 못 고칩니다. 부인들이시여. 남편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쳐. 그러나 죽을 때까지 고치려고 합니다. 남편을 고치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고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전제를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생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바로 악이다. 너가 변화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내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승리주의가 아니에요. 남보다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절대로 예수를 못 믿죠. 변화될 필요가 없는데 뭐라고 예수를 믿어요. 환경만 변화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인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시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시어머니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자식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정상이옵니다. 나는 변화시킬 것이 없사옵나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런 존재가 됐어요.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서 고칠 필요가 없다. 변화될 필요가 없다.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 아니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너는 완전해. 네가 왕이고 네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 이러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교만인데 그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워. 여러분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공포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아담의 처아들이죠.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도 제사를 지내고 동생 아벨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셔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가인 너는 동생 아벨보다 못난 자야. 아니 내가 더 우월한 자고 내가 더 선생이고 내가 우월한데 동생이 더 우월하다고?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비교된 못남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인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월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그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불러다가 죽였습니다. 쳐서 죽였습니다. 한 대를 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쳤습니다. 지금 연쇄 살인범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최초로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낀 사람은 아담의 첫아들 누구예요? 가인이었습니다. 네가 나보다 잘났다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선생된 자예요. 완전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보다 못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게 악입니다. 나의 중심 속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시받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월감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지요. 가장 무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거짓을 옷 입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공포스럽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가장 큰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사람이 아주 잔인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아주 무섭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 속에는 공포가 있어요. 내가 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무시받았다는 것을, 즉 무시받을 때 완전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 허리케인으로 집이 날아가고 막 뉴스에 나오니까 많은 봉사자들이 아유 저기 가서 내가 도울 게 없나 이런 해서 한 흑인이 그 허리케인으로 막 집이 무너지고 막 난리 난 곳에 봉사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피해를 받은 한 백인 10살짜리나 되는 꼬마가 이렇게 와갖고 저주받은 피부색을 가지고 열심히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불쌍하기도 하지.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피부색을 지녔다고 남을 동정하며 남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거짓된 것이죠. 태풍으로 무너졌어도 피부색이 하얘니까 우월한 것입니다. 남을 피부색으로 검은 사람을 동정하는 것 스스로 위로받는 것이, 스스로 기준으로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선생입니다. 공허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에 빠져서 비교적 우월감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판사들이 원래 서울대 나오고 다 뭐 보성 판사들이며 보성 초등학교에서 1등, 중학교에서 1등, 고등학교에서도 1등, 서울대 가서도 1등 하고 고시 합격해서 뭐가 돼요? 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판사들이 왜 사법농단을 하고 간첩도 아닌 사람 간첩이라고 꽝꽝꽝 때려 죽이고 박근혜랑 이렇게 결탁돼가지고 막 이런 이상한 짓을 많이 했나 하고 어느 판사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도 적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도 계속 이겼고 어느 조직에서도 지고 싶지가 않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행정처, 별것도 아닌데도 그것에 공부 잘한 사람이 간다 하면 죽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승진해야 된다면 뭐 그냥 질리고 뭐고 승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에 빠진다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저본석이 없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세상을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다는 공포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검찰이 나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이 가인의 심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레기라고 불립니까? 기자들이 옛날에는 그 사법고시나 똑같았어요. 기자 고시 합격하면요 분수가 꼽곤했어요. 옛날에 그 사법고시 같이 어려웠어요. 기득권, 뭔가 내가 펜을 쓰면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자신이 쌓아놓은 거, 자신의 연약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을 해고도 누가 지적해도 그걸 인정을 못해. 진리와 자유 평등보다는 자신의 승리감이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선생입니다. 인간의 불완전성, 나의 부족성,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천국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지만 자신의 부족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사는 자는 별탄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우울과 공허가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획득한 것, 개인적으로 얻어낸 공로로서 내가 증명될 수 있고 내가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기득권이 되버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 그 불완전한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베스트 셀프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누구든지 변화되려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는 순간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남을 조종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마음대로 성폭행하거나 또는 어떤 이상 심리로 시체를 막 강간하는 자를 심리학자가 분석하기를 남을 너무너무 지배하고 싶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남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생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남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남보다 우월해야 됩니다. 남을 조정해야만이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악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서 자기가 완벽하다는 의지에 빠져서 자신의 연약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을 조정해야 됩니다.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악이 그것입니다. 악은 거짓입니다. 악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이게 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선입니다. 아담은 악을 선택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완전하다. 그러나 결국 부족해. 쫓겨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그걸 싸매기 위해서 또 가장하고 또 가장하고 또 가장해야 되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식인종 세상입니다. 이 식인종들이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식인종들이 여러분, 사람을 음식으로, 우리가 배고플 때 돼지고기, 닭고기 먹듯이 이렇게 사람을 음식으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식인종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식인종들은 반드시 시기감을 느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 거나 저 사람이 추장이야, 근데 내가 저 추장이 미워, 그때만 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 힘을,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는 거예요. 내가 여기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구리에다가 해골을 달고 다녀요. 세 개를 달고 다녀.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이 내 것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식인 사회입니다. 남을 죽임으로써, 이김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는 사회, 식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식인 사회보다 낫습니까?
남을 비교해서 이겨야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 남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게 나는 완벽하다는 것이죠. 뺏어서라도 이겨서라도 나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 선생의 시대요, 시인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남을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위해 죽었고 죄를 위해 희생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그것만이 변화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자만이 변화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배워요? 아는데 몰라고 배워요. 아는데 몰라고 배워요. 내가 훌륭한데 뭘 남을 가르치지 배워요. 그게 자존심적 사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부르지도 말래. 그때 청년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청년이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잘 지켰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해지려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가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아, 내가 부족하구나. 그 부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재산을 버릴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천국을 가게 됐는지, 아니면 내가 완벽하게 살았는데 뭐 어디서 재산을 버리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해서 예수를 안 믿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한 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 재산을 못 버린다는, 돈은 버릴 수 없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기회가 있는 것이고, 내 기준에 내가 멋대로 사는 거지 하고 가버렸다면 기회는 없는 것이죠. 부자나 선생의 특징이 뭡니까? 나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교회는 나왔잖아. 그래도 성경은 읽었잖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선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겸손한 말, 항상 신앙의 말,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 4절을 한번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말 드그닥드그닥 그거예요. 드그닥드그닥 말이 힘이 아무리 좋아도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쪽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재갈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재갈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재갈이 없는 겁니다. 완전 자중심적으로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재갈과 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를 살 것인지, 재갈 없이, 키도 없이 나는 훌륭한 배야, 나는 훌륭한 말이야, 나는 야생 말이야, 멋대로 살 거야, 이럴 것인지, 여러분 어떤 기준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악을 선택하는 자유를, 그건 구속이고 공허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건 삶을 살는지, 부끄러움과 공포 속에 계속 살 건지, 예수 안에 순종의 자유를 누릴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된 언어라고 합니다. 배가 키가 없는데 맨날 크다고 자랑하면 뭡니까? 갈 방향이 없는데요. 예수 순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는 언어들, 그 심리, 그것이 우리를 바른 자유롭게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키가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키가 없으면 그냥 배는 막 떠날아다니는 거예요. 말이 재갈이 없으면 그냥 막 사방천지를 막 히비고 댕기는 겁니다. 막 다 파버리고 어떻게 말을 써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된 언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받아들이는 언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자는 방어하는 것을 주로 목적합니다. 왜? 나는 완전하니까 방어해야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숙된 언어를 사용한 자는 비판을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안 그랬어요. 엄마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방어한다는 거는 너 이거 잘못했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저놈이 더 나빠요. 이게 방어적인 거예요. 꼬투리를 잡습니다. 꼬투리 잡는 것도 방어지. 이거 너 지난번에도 그랬지?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나를 그래요? 어떻게 하든 남을 공격하는, 방어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 방어적 말입니다.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그러면 부모가 너무 자녀들을 몰아치고 막 때리고 그러면요, 자녀들은 그 방어 기제가 막 생기게 되는데, 그 방어 기제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는 나쁜 놈이야. 난 누구하고 상대하지 않을 거야. 공격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시받을까봐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까칠해집니다. 내 부족함을 남이 볼까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폼을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는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내려치임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시받는 느낌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못난 자로 보여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면을 쓰게 됩니다.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부족한 나를 받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하면, 아우 당신은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해? 부인이 공격했어요. 어디서 여자가 남자를 무시가 아니라, 아우 내가 또 칠칠치 못했나 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칠칠치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남 앞에 연극하는 것처럼 위장된 우월함을 맛보는 것은 힘든 거예요. 얼마나 가면을 쓰고 사니까 힘들어요. 재갈입니다. 배에 킵니다. 나를 인정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공격하면은 그런 면이 있었나요? 하고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된 거예요. 두 번째, 공감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어를 한 대신 받아들이고. 두 번째, 공감이에요. 현대인들은 자신을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엄마는 자식 앞에서 너희 아빠는 이렇게 나쁘다, 너는 이렇게 나를 나쁘다 남편 욕을 하면서 자식하고 정서적으로 유대하는 거. 아주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 그건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서로의 공동의 적을 만들어 연대하지 말고 그 사람의 공포와 그 사람의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서로 공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감은 동정과 틀려요. 아이고 고아요. 아이고 엄마 아빠도 없는데 그냥 잘 컸네 잘 컸어.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동정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 절대 동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길래 남을 동정합니까? 엄마 아빠 없는데 잘 컸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멋지게 크셨군요. 이렇게 공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아유, 그 어려운 중에 잘 컸네요. 어려웠을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멋지십니다. 이렇게. 이게 공감입니다. 때리는 것보다 동정은 학대하는 것보다 더 잔인할 수 있어요.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위치에서 흑인에게 아이고 흑인 저주받은 피부를 가지고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자로 보입니까? 내가 우월해서 이렇게 적선을 베풀어야 될 자로 베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공감하며 답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이고 불쌍한 나병 환자 얼마나 고생 많으니 이러지 않았을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 배에서 두려워가지고 풍랑 속에서 막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막 귀신이라고 물 위에 걸러오니까 막 비명 지르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니 안심하라. 공감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소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같고 누가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남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평등하게 보는 자입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남을 공감할 수 없어요. 남을 이겨야지 왜 내가 남을 공감합니까? 조금씩 공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투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투사가 무엇입니까? 내 고통, 내 아픔, 내 눈물, 내 그 완벽하지 못한 거, 나한테 흠이 먹힌 거를 어떻게 합니까? 내 완벽하지 못함이 들통났을 때,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가 남편 때문에 무시받았거나 세상의 직장에서 뭐 일이 꼬였을 때, 집에 와가지고 술 먹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부인과 자녀들을 막 욕하고 학대하고 뭐예요? 내가 내 직장에서는 지배할 수 없었지만 내 자식들은 내가 지배한다. 악을 막 주입하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막 윽박지르고 화내고 야단치고. 그들은 너무 약자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는 내 자녀들은 약자입니다. 약자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 투사라고 합니다. 남을 공격하는 원망의 말이 지옥의 불처럼 우리를 살라버립니다. 내 그 양심이 막 살라져버려요. 공감하고 사랑하는 능력들이 막 사라져버려요. 지옥불이라고 오늘 설교.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 즉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 미련한 놈아 나가 죽어라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악입니다. 누구든 자녀다고 연약하다고 함부로 여러분이 투사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주님께 가서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신의 완벽성을 말고 부족성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입혀 주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갈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에게 말해준 건 무엇입니까? 적어도 세리와 창녀들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못 갑니다. 왜? 자기가 완벽하니까요.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막 분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밀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면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혀는 지옥에 버립니다. 가면을 태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시고
남을 원망하고 있고 환경을 정죄하고 있고 아담처럼 가인처럼 남을 욕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태우고 있구나. 변화하지도 않고 변화를 원치도 않고 변화를 거절하고 있구나. 지옥불에 가서는 변화하려고 하질 않아요. 꺼내달라고 두지 않아요. 그럴싸하게 꾸며도 자신의 입의 말이 자신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 지옥불에서 나와 나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있는 그대로 받으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혀에 예수의 기준으로 제가를 먹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의 기준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변화되어야 될 자요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소서, 다스리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